사도행전 13장입니다.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거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롯이 나사렛 예수를 잘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는 유대교회를 잘 알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건 아니었습니다. 헤롯이 유대 지역에 지금 통치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그걸 명령했고 그것 때문에 이 헤롯을 그 지역의 왕으로 인정하여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이 맡은 이 지역에서 소요가 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데모가 잦고 이러면은 헤롯이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황제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분봉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의 소식이든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불안을 만드는 이런 소식들이 황제의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이 헤롯과 같은 로마 식민지의 분봉왕으로 세워진 그 사람들이 언제나 지켜야 될 중요한 정치적 이슈 중에 우선권을 가지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땅은 반란이 잦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유는 이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 신앙, 그리고 그 신앙대로 사는 그 분명한 기준이 되는 모세의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오던 조상들의 전통, 이게 그들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든 그 권력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든 또는 어떤 위협을 가하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종교의 원칙과 어긋나면은 가차없이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심해지든지 아니면은 그런 조짐이 보일 때는 그들은 언제나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중의 힘으로 그것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유대 땅이 로마가 통치하는 식민 제국 중 식민지들 중에서 잦은 그런 크고 작은 반란과 데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총독으로 가는 것을 회피할 정도였어요.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이곳에 가서 그 점수를 다 잃어버릴 위험들이 많기 때문에 총독으로 물망에 올라도 회피하는 어떤 그러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헤롯이, 지금 이 헤롯은 예수님이 나실 때에 그때 유대 땅 전역을 통치하던 소위 말해서 헤롯 대왕, 그 사람이 아니고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이 유대 땅을 분할해서 로마 황제가 각 지역에 하나씩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대 땅을 맡은 이 아들이 지금 여기서 헤롯 왕으로 거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어떻게든지 반란을 막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의 눈치와 분위기를 살펴야죠. 당시에 유대 땅에는 유대교를 여전히 신봉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것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지, 그러나 전체 숫자는 아직 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헤롯이 신경을 쓰는 것은 유대교에 근거해 있는 이 유대인들의 분위기가 어떤가, 그걸 잃는, 이게 언제나 그의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느끼고 있고, 자기들의 법과 전통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심지어는 죽이기까지도 하려고 하는 이런 구조에 있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래서 자기 말이 먹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 큰 것 하나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고 그들의 법으로 색출해내서 감옥에 가두고 필요하면은 죽이기까지도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들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유대인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이 손을 들어, 즉 법을 집행을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무리들의 지도자급에 해당되어지는 몇 사람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한 건데, 그 첫 시범 케이스로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별을 위하여서 여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다 이래 했죠.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둘은 형제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아시지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두 아들을 위하여서 치맛바람을 행세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죠.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다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어떻게 칼로 죽였다 하면 어떻게 죽였겠습니까? 당연히 이것은 참수형입니다. 그죠? 목베어 죽이는 것이죠. 바울도 뒤에 그렇게 죽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래서 여기 칼로 죽이니 목베어 죽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듯 그렇게 죽인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이런 종교적인 관심을 잘 이용을 해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고 했고, 유대인들은 헤롯의 이런 정치적인 필요를 이용을 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어서 그들의 눈에 가시 것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거하려고 했던 겁니다. 둘이 원수인데 그리스도인을 억압하기 위해서 둘이 목적은 다르지만은 둘이 지금 동지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헤롯이. 그게 지금 거기서 표시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보기로 이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래서 옥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지금 헤롯이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을 해내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생활을 엎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무리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자들을 지금 색출해서 이렇게 본보기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잡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설교하는 것이 차단됩니다. 양무리들을 돌보는 그들의 눈길이 더 이상 양무리들에게 머물 수 없도록 감옥에 갇히거나 죽습니다.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5절을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참 이 모습이 어찌 보면은 패배자의 내숭 떠는 목소리 같고 그런 궁색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기도한다. 이게 참 제3자의 눈에 볼 때,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들의 눈에 볼 때에 그들의 눈에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한다. 이게 참 초라하게 보이고 옹색하게 보이고 교인들은 정말 비겁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한 자들, 그런 것으로 비춰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게 핍박자들의 눈에는 패배자의 어떤 그러한 궁색한 모습으로 보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고, 이것이 교회가 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그 신앙을 따라서, 기도에 대한 신앙을 따라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그들이 데모를 하고 의병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자경단을 일으키고 칼에는 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폭력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뭔가 힘으로 맞설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교회가 그걸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기도를 죽기 전에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아니고,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나름대로 그들의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살기 위해서 절박한 몸부림은
인간이면 본능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절박한 몸부림을 종교의 이름으로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은 사람을 의지해서 굴종을 팔면서 절박한 몸부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게 정말 교회는 자기의 신앙을 따라서 하니까 일관된 처신한다. 그러나 이게 실제적으로 핍박자들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그들의 삶의 내용과 환경을 해결해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말 그대로 자신의 위로, 자기 자신의 위기감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 몸부림밖에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 마음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지 모르지만은 현실과 실제는 그냥 핍박자들의 쉬운 재물이 되는 거죠. 만약에 기독교가 그런 것인 것 같으면은 말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답시고 이래 하겠어요. 그죠? 자기 마음 다스리고 자기 마음에 피어오르는 뭉게구름과 같은 불안감이든지 이것으로부터 내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리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리 할 수 있는 수단들은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리해서 나는 죽음 앞에서 눈 찔끔 감고 잠시 그것을 잊고 그러면서 편안히 죽는, 그게 기독교의 전부일 것 같으면은 굳이 성경을 믿고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래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가 과연 그런 것밖에 안 될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 그러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기도한답시고 내 명분을 가졌을 뿐 쉬운 희생제물이 되어서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아니할 뿐, 그러나 그렇게 그게 기도일까? 그런지를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기도는 그런 종류의 종교적 주술이 아닙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자기 최면술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우리 뒤에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6절에서부터 10절에 거기는 보니까 참 처음 성경을 읽는 분들이든지 뭔가 대답을 얻을까 싶어서 기대를 가지고 점구해 보듯이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뒤적거리다가 여기서 부닥쳤을 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거 보면서 참 황당한 얘기구만, 황당한 신화 같은 얘기가 여기 있구만 하면서 그러면 그렇지 뭐 기독교라고 배울 수 있나 하고 성경을 덮어버릴 만한 그러한 얘기죠. 베드로가 감옥에 투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6절에 당시 감옥에 투옥된 사람에게 어떻게 죄수를 감금을 하고 지키는지 당시의 그 상황을 거기 적나라하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헤롯 왕이 개인적으로 아주 정치적인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헤롯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죄수가 됩니다. 중요한 죄수가 되다 보니까 이 죄수가 만에 하나라도 탈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합니다. 거기서 보니까 4명씩 한 조를 해서 4개 조가 안팎에서 베드로를 지킵니다. 그리고 베드로 양옆에 간수 1명씩 딱 해서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서 두 간수 사이에서 그렇게 잠을 자거나 거기서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이 한 조가 되는 이 사람들이 그 감옥 앞을 지키고 밖을 지키고 통로를 지키고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여러분들이 로마든지 이스라엘이든지 거기에 유적지를 가보면은 죄수들을 가두어 놓았던 감옥, 그 현장을 고고하게 해서 발굴해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죄수들을 가두어 둘 때에 이 손을 쇠사슬에 묶어서 위에 기둥에 달아두든지 아니면 벽에 박은 핀과 같은 거기에 쇠사슬을 양쪽으로 이렇게 달아놓든지 발에 차코를 채우는 것은 당연하고, 이런 형태는 조금 다양하나 기본은 같습니다. 죄수를 쇠사슬에 묶어서 그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갇혀 있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쇠사슬을 풀고 감옥을 빠져나오기는 비합리적입니다. 그것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절망에 빠지게 만들 만한 그런 상황에 딱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7절 이하에서 보니까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합니다. 이걸 볼 때에 베드로는 당시 유대인들이 입던 그 일상복, 그걸 가리켜 우리는 속옷이라고 합니다. 이 속옷,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예수님의 그 속옷을 군병 4명이서 나누어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 게 있었죠. 그때 말하는 속옷은 지금 우리 개념에서의 속옷 개념이 아니고, 제 지금 이 양복 자켓 안에 받쳐 입은 이 실제적인 이 옷입니다. 이걸 보고 속옷이라 그리 불렀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필요를 따라 덮어 입는 이걸 겉옷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들의 생활하는 옷은 속옷이라 일컬어지는 그 옷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활동하고 밖에 나갈 때는 허리에 띠를 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패션 스타일로 보면 원피스처럼 됐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하고 할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활동복이고 외출복입니다. 나갈 때 필요하면 이 겉옷을 들고 나가서 필요하면 입고, 일을 할 때 벗어 젖히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 띠를 띠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활동을 하지 않고 자고 있거나 착고의 메인 체에 있기 때문에 띠를 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천사가 깨우면서 일어나 띠를 띠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밖에 나가는 겁니다. 밤이 추운 겁니다. 딱 그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이 채비를 하는, 밖으로 나갈 때에 채비를 하는 그 통상적인 복장을 그대로 딱 차려 입고, 그리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 천사가 앞섰습니다. 지금 이거는 분명히 꿈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꿈을 걷고 있는 강씨처럼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참 보여주는 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 흥분에 쌓일 때에 많은 교인들이 현실을 무시한 채 지 흥분 속에서 그냥 사는데, 흥분 사라지고 나면은 그도 꿈속에서 땅에 툭 떨어져서 그런 기적과 은혜를 받기 전보다도 더 못한 상태로 추락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천사가 앞섰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가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꿈인지 생신지 너무 기이한 일이니까,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자기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 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현실이 아니겠지, 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러나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끝에 베드로가 딱 일상으로 돌아온 그 자리에서 천사는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물이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우선권에 둔 일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도록 돕는 겁니다. 그렇게 양육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는 가장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수종 들고 심부름하는 영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중요한 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감옥에서 구해내고 자기 백성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절망의 어두움으로 몰려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구해내십니다. 그 심부름을 때로 천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여러분을 수종드는 천사는 언제나 5분 대기조보다도 더 절박하게 여러분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천사를 부립니다. 이 신학을 오도해가지고 스페인에 있는 이 천주교에서는 이걸 어떤 사람들 구미에 맞는 그런 신학적 이론으로 싹 변질을 시켰죠. 이게 일종의 인간관계를 만드는 그런 게임처럼 세계에 보급이 됐죠. 그게 마니또라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마니또, 나의 천사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러한 천사론에 대한 신학적 이론에서 그렇게 진화되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좀 빗나갔죠.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 모든 것은 지금 베드로에게 신비한 사건입니다. 신비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실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지금 그런 거예요. 그건 분명히 현실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는 것, 그것을 일으킬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룰 때에 우리는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들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며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새겨 듣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해 먹느라고 그걸 잊었을 뿐입니다. 시편 23편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양 같은 내가 감옥에 있던, 질병 가운데 있던, 내가 만든 실패와 좌절, 그 웅덩이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고자 허우적거릴 그때에 목자가 그런 양을 구해내지 못하면 그 목자는 분위기만 있을 뿐 믿을 수 있는 목자는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입니다. 분위기만 있을 뿐 그 도덕을 믿었던 사람을 그 도덕은 구해주지를 못합니다. 종교는 분위기만 있을 뿐, 밖에서 올라온나 이러한 분위기만 만들 뿐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구해낸 적이 없습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목자이신 여호와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것은 유대에서 활동하던 목자들의 가장 기본 도구입니다. 지팡이로 절벽에 달려있는 양의 이 앞발 겨드랑이 밑에 벼를 쫙 지팡이의 이 앞에 골이 휘어진 부분을 가지고 탁 끌어올립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걸 그렇게 탁 끌어올립니다. 막대기로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여우를 물리치고 늑대를 물리칩니다. 이것을 양무리들이 알기 쉽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이 이제는 어리석어서라기보다도 이 자신감, 뒤에 여호와가 있는 것을 알고 비록 지혜는 없지만은 이 백을 믿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거기가 지나가야 될 길이면은 죽음을 보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목적에 이르게 하는 길인 줄 알고 사망이 주는 고통도 견뎌내면서 가는 거예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목자 되신 여호와를 자기의 동료 이스라엘들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걸 아름다운 찬송의 시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아는 것대로 현실을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지금 베드로에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실제와 증거가 자신의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건만 경험하고 있을 뿐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 종교적 신비감으로 들뜰 수 있습니다. 또는 종교적 신비감에 대해 신비감이 주는 흥분으로 인해서 꼭 강씨가 걷듯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이 떠 있기 때문에 흥분이라고 하는 것, 신비감의 이 구름에 떠 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걸음은 하나님께 이르지를 못합니다. 자기 흥분을 삐누고 종교적, 주관적인 종교적 감정일 뿐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 상태입니다. 사건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르친 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니 그게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르친 이것에 대해서 소홀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가르칠 때에 지 입장으로 들었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친 것을 이용해 먹다 보니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일을 할 때 이게 지 삶의 사건이 되어 일어났으나 현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신비감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11절 12절에서 드디어 현실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깨닫는데 뭡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구나. 헤롯이 정치적 목적으로 지금 죽이려고 하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이 목적으로 헤롯에 동조해 주면서 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죽어서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베드로를 안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제 더 이상 베드로는 이게 단지 기적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참 이렇게 놀랍네. 그런 흥분을 만드는 단순한 기적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 사건이 그에게 기적이 아니라 그에게 의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필레오,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를 향한 사랑은 필레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최선인데 이 필레오로서 주의 뜻을 순종하는 것, 이것을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필레오, 오병이어와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인 이 필레오를 받으셔서 아가페가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그에게는 더 이상 이게 기적이라는 그 파일에 넣어둘 수 있는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명령을 알면은 사건이 일어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 사건이 내게 일어난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 사건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과 천국의 차이와 같습니다. 베드로가 10절까지 6절에서부터 10절에 일어난 이 분명한 사건, 이것을 그냥 신비한 경험, 종교적 경험 여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어질 때는, 그냥 자기 감정이 앞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살겠지만은 자기 감정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는 삶의 동력은 다 없어집니다. 신비주의입니다. 종교입니다. 반면에 베드로가 11절 12절에서처럼 이 사건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이유를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명령, 내게 하신 약속,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감옥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내게 해야 될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종교적 신비주의를 경험을 하면서 흥분에 빠졌을 때와 하나님의 손길, 나를 만지고 이끄시고 돌보시고 당신의 약속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실제를 알았을 때 그때의 삶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만드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알면은 내게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의 이유를 압니다. 이 사건의 이유를 알면은 오늘 내 사는 의미를 압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실제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그게 길이면 갈 수 있고, 푸른 초장이라고 하여서 자만하지 않고 쉴만한 물가에 이르렀다라고 하여서 다 살한 것처럼 무책임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는 것을 알 때, 베드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반전이 일어난 거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베드로가 망해가는 자신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리기 위한 종교적 마취제를 구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서 더욱더 절박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면서 베드로가 다시금 다져지게 됩니다. 13장에서부터 베드로는 표면 전면에서 사라집니다. 자기가 해야 될 그 일을 위하여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크게 준비가 됐거든요. 13절에서부터 15절 여기에 보니까 특히 12절 마지막에 이 교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지금 여기 기도하고 있는 여러 사람, 모여 있는 여러 사람, 이 사람들은 5절에서 말했던 교회입니다. 교회의 실체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가 교회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실체는 개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조직으로서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교회, 이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이것이 곧 교회의 실체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기능입니다. 실제적인 교회가 제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를 똑바로 누리면서 동시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배우고 그 속에 있음을 아는, 이것을 훈련시키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준비시키는 그 기능을 위하여서 조직체로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체라고 하는 것과 공동체의 이 크기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직체는 그런 기능이 다했으면 없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교회의 실체입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중요한 것,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자신이 기도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아서 살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뜻을 같이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절 마지막에 여러 사람이, 이것은 5절에서 말하는 교회, 바로 그 실체입니다. 이들에게 따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금요 철야기대회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실제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의 체질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체질대로. 교회의 체질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자식과 부모이라는 이 관계의 체질이 뭡니까? 대화입니다. 교제입니다. 부부라는 이 관계의 실제를 증명하는 그 체질이 뭡니까? 부부 사이에만 있을 수 있는 교제입니다. 대화를 빼놓을 수가 없죠. 내가 정말 교회인가? 그것이 체질적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는 종교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구하는, 기복을 구하는 그런 어떤 치성을 드리는 형식인 기도, 이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것. 좋을 때는 좋은 대로,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아버지의 의견을 묻고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고 내 처지를 아뢰는 이 고주할 매주할의 대화, 교회의 체질입니다. 13절, 14절, 15절에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그들이 있는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못 알아봅니다. 한 여종은 듣고서는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막 흥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기도가 응답되었다, 그 말이죠. 베드로가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했는데 오히려 그 응답을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역설이죠. 그죠? 이게 이 사람들의 불신에서 나왔다기보다도 어쩌면은 그들이 이런 걸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은 이런 걸 상상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채지를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의 틀 안에서, 그리고 논리적 틀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런 역설을 여기서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크고 작은 일상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가 당하는 것과 같은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인생은 진행형이기 때문에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푸른 초장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쉴만한 물가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때에 구체적으로 확인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 이것을 알기에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디에 계십니까? 푸른 초장에서 나에게 먹이시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쉴만한 물가에서 나로 마시게 했던 하나님, 목마름 때문에 내가 초라해지지 않도록, 비틀거리지 않도록 내게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이 평온한 상황에서는 다 보이던 것이, 그리고 제대로 돌아가던 생각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베드로가 처한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눈이 위기감이라는 안개에 덮여서 평소에 보이던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의 사람들이 허우적거리기를 시작하고, 뭔가 하나 떠오르면 그게 해답인가 싶어서 그것 붙잡고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하나, 그러나 그것은 안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몸부림은 가중되나 결과는 더욱더 처참해지는 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소식을 듣고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지금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셨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마련해 주신 베드로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베드로를 구해 주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가 사기칠 일을 위하여 구하겠어요? 그가 자신의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이 향락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데 필요한 것을 알고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루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요것저것 따지면서 그렇게 맡기지 말고 다 맡겨버려라. 네가 요거 구하고 저거 구하고, 소위 말해서 요즘 유행하는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 필요 없는 거 다 버리고 최소화시켜가지고 순발력 있게 사는 미니멀 라이프 스타일,
미니말 최소화시킨다고 하는데 뭘 버릴지 뭘 할지 꺼냈다가 다 다시 잡아넣잖아요.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염려할 것이 아니면 하나님 돌려줄 것이고, 그게 염려할 문제일 것 같은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가르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응답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죠. 16절에서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놀라는지라. 왜 그들이 놀랄까요? 지금 이 놀라움은 어떤 이런 분위기요, 기상천외한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상천외한 일이,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우리가 기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다니, 믿기는 하지만은 현실이 이렇게 될 때, 믿음이 이런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건가? 기도의 신뢰성이 이런 것이기도 한가? 놀라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실한 교인들이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여전히 자신들의 논리의 틀 안에서 딱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그게 그들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그것을 능가합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응답하고 이런 것을 주실 것이다,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것은 합리적인 것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틀 안에 갇혀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나 그 응답을 알아채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 상상력과 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 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 과정에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이, 여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일으키듯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상상과 그 응답을 찾아가는 자신의 논리의 사다리,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니 그 응답이 자신의 현실이 되지 못하는, 이것을 보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득이 될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이 응답되어진 것을 보고 16절에서 보고 놀라는지라. 그런 다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 믿음의 증거와 믿음의 실제를 보는 현실로 딱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이 될 때 이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이게 바로 시편 23편의 5절의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죠?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자기 감정에 매여서 막 괜찮은 척 카타르시스를 하나, 나갈 때는 그 짐 그대로 지고 가서 지 잔은 텅텅 비었고, 원수 앞에서는 아주 푸짐한 상을 차려서 그 앞에서 자신감 있는 지 몫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앞에 꾸리고 여전히 굴종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또 징징징거리고, 이게 아니다 말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면 안 될 그 기도를, 이게 종교적 협박과 치성이라고 하는 이 미끼를 가지고 신을 움직이겠다는 이 종교적인 어떤 자기 주관적인 강박관념이 아니라 교제에 있어서 상대방이 들어주시면 안 될 그 조건을 제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탁월한 바이어고 탁월한 어떤 그런 세일러지 않습니까?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조건을 딱 가지고 가는, 이게 정말 탁월한 협상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런 재주가 있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체질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내 삶에서 척척 나타났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길이처럼 사용하여 지나서 쫙 나와 보니 삶의 새로운 제2찬스가 쫙 열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느끼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왕이 승리하고 돌아온 전 큰 공을 세운 그 전사에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잔에 포도주를 쫙 따라주면서 높이는 그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초라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그늘을 찾아다니면서 연명하게 하는 그런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고 경험하고 그 현장을 볼 때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적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을 낸다고 하는 것은 좀 더 필요한 뭔가를 구해서 팔자 한번 펴보겠다, 그걸 위해서 치성 드림이라고 하는 이것을 팔아먹는 게 아닙니다.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건을 통하여서 의미를 알고 그 실제와 증거를 일상에서 보아나갈 때에 흥분과 함께 동시에 내 삶의 질이 체질처럼 쭉쭉 변화되어져 성숙되어 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오늘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19절 거기 가기 전에 17절 마지막에 베드로가 떠나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남기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와 형제들도 얼마나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겠어요. 이때 말하는 이 야고보는 죽은 위에서 말한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뒤에 그들이 형님 예수에서 구세주 예수로 고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육신의 형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들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메시아구나, 이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의 무릎이 나중에 낙타무릎처럼 휘어졌다 했죠.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양무리들을 돌보며 예루살렘 이 교회를 목양을 하는, 이걸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아주 경건한 그러한 교회 지도자가 됐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형제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의 동료 제자들, 아직 다른 외지로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지역으로 떠났는데 로마로 간 것으로 봅니다. 로마로. 그 부분은 우리가 뒷부분에 가면 확인하게 될 테고, 18절,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보니까 새벽이 하고 동이 떡 터지니까 이 죄수가 없어졌습니다. 이 지키던 4명이 1인, 4명이 1인 1조가 되어서 4개 조로 지키던 이 군인들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죄수가 없어졌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당혹한 것은 바로 베드로, 감옥에 있던 베드로 양옆에서 딱 함께 지키면서 잠이 들었던 이 간수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중요한 죄수가 있을 때에 죄수를 지키던 간수가 있습니다. 이 간수가 만약에 죄수가 타로 가는 것을 막지 못했거나 죄수가 어떤 최종 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지기 전에 죽거나 이게 되면은 간수가 그 죄값을 대신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헤롯이 그 간수들을 죽이라 명했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를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가 자기 형제 요한과 함께 참 이 출세욕에 대한 야욕이 아주 컸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 시스템으로 사회 구조로 치면은 성진하는 것, 좋은 직장 잡아서 빨리 높은 자리로 성진하여서 뭔가 어떠든지 그런 면에서 계급적으로 우위에 앉고자 하는 것, 그걸 위해서라면은 뭐든 다 하죠.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를 그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를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부터 보면 그게 나오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희가 내가 받는 잔을 받으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미는 우리가 바로 앞 수요일날 자세히 이 부분을 강의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하여서 당신의 몸을 죄값으로 지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 것,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것.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완성하고 그는 다시금 하나님의 보좌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례가 죄인을 새롭게 만드는, 이것을 증명하는, 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이듯이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세례로 표시를 한 거예요. 당신이 마시는 그 잔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음의 이 대가를 치르는 것, 이게 그분이 마시는 잔이었습니다. 결코 달지 않고 결코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알코올 성분이 없는 쓰디쓴 잔입니다.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자꾸 높아지고자 하고 성진하고자 하고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자꾸 그걸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거는 예수님의 본질을 가르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 당시에 여전히 자신의 야욕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 한 번 더 치성을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까짓거 1년 더 고생하지요 그런 식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정말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를 위시하여서 12제자가 변화되어 거듭났죠. 그리고 정말 마셔야 될 잔이 무엇인지, 받아야 될 세례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통하여 배운 대로, 그리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에 맞도록 짧은 인생이지만은 그는 변화되어진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그것을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시는 잔을 마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죽음도 막을 수가 없고 죽음도 왜곡시킬 수가 없고 죽음과 같은 고민, 이것으로도 차단할 수 없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는 그 위험과 고민도 차단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서 양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구해내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불굴의 사랑,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이것을 야고보가 보여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한낱 정치적 목적을 위한 희생 제물로서 야고보를 삼으나, 그러나 야고보는 그 앞에서 어차피 끝날 이 목숨 하루 더 연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모른다,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계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이 주신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를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이게 야고보에게 있어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죽음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영생의 삶을 사는 과정인 것을 그는 똑똑히 알기에, 그들은 야고보를 죽이며 파티를 했으나 야고보는 그 파티장에서 죽어가는 이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의 본질과 그 힘이 무언가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한 겁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출세하고 싶어서 예수께 치성을 드리게 다가왔으나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잡으셔서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는 성진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진시킬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만 하도록 여러분을 돌보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을 믿고 일상을 담담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디딜 곳을 마련하시고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시고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를 뱉어내는
아름다운 노래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